계절의 여왕 5월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는데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5월은 정다운 달이라고 시를 쓴 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 오래 장수하셨죠. 3년 전에 소천하셨던 한금찬 교수, 5월이 오면 언제부터 창앞에 새가 와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산 숲속 내음을 풍기며 5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산에 꽃이 바람에 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꽃잎 진 빈 가지에 사랑이 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 소절에 5월은 4월보다 정다운 달, 병풍에 그려있는 난초가 꽃피는 달, 미련한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달 5월이다. 여러분, 5월에 서로 사랑하고 정겹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심지어는 부부의 날까지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부부의 날이 며칠이라고 5월?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5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역사는 AD와 BC로 구분하는데 최근에는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지 않고 AC와 BC로 나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돌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가요? 모르죠? 돌밥이라는 말은 돌았으면 밥하고 돌았으면 밥하고 새끼 다 집에서 하느라고 주부들이 엄청 고생. 이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변합니다. 좋은 거는 냉장고가 정리되었다. 빨래가 줄고 요리 실력이 늘었다. 남편들이 약속을 안 잡고 일찍 들어온다. 사춘기의 애들이 야단치면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점들이 들어있어요. 문화인류학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4살 때 사람이 40세가 지나면 4살 때 입맛으로 돌아온대요. 40이 지나면 4살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좋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해요. 그래서 공연이 취소되고 그러는데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는 공연표 구하기가 참 어렵대요. 남자 피아니스트인데 조성진. 그런데 온라인 공연을 하니까 무료로 30만 명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의 강점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희댁 행사에 당당하게 빠질 수 있다. 아이고, 전에는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걸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안 가잖아요. 교회도 당당하게 안 나와요. 여러분 오신 분은 참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참 반가운데 여성들은 화장할 필요가 없대요. 마스크 때문에.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안 바르더라고. 왜 안 바르냐니까 마스크로 다 이렇게 가려지니까 안 발라요. 환경적으로 좋아진 게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남산에 올라가니까 서울 시내가 보이더래. 이 공기가 상당히 맑아졌어요. 자동차 공장 이게 안 돌아가니까 덜 여객기 교통량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대기질이 좋아졌다. 우리가 돕는 그 인도의 최양신 선교사가 있는데 북쪽 인도 북부의 펜잡 지역에 있어요. 펜잡 지역에서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에 눈이 보인대요. 저는 못 봤어요. 대기가 항상 깨끗해진 좋은 점이다. 일본에 유명한 야쿠자가 있는데 지령을 내렸어요. 외출하지 말라, 감염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조폭은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워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 조폭하고 아줌마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칼을 잘 쓴다는 거예요. 주부는 칼을 요리하는 데 쓰겠죠. 형님이란 말을 자주 한대요. 그럼 떼지어서 몰려다녀. 그리고 문신을 해요. 아줌마들은 눈에다 하고 조폭들은 몸에다 하고. 그러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줌마와 아가씨가 구별되는 게 있는데요. 지하철에 자리가 나면은 가방을 확 던지는 아줌마예요. 조용하게 앉는 분은 아가씨예요. 또 머리하러 미장원에 가면, 미용실에 가면은 탤런트처럼 예쁘게 해달라면 아가씨고, 오래가게, 파라마가 오래가게 해달라면 그럼 아줌마라고 그래.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버스 탈 때도 아가씨들은 한 방에 딱 타는데 아줌마들은 가방채 갖다 대갖고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하고 꼭 나와요. 그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오늘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은 멋진 카페를 생각하면은 아가씨고, 빨래가 걱정이 되면 아줌마라 그렇게 나왔어요. 아가씨는 대개 90%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아줌마들은 90%가 불행한 결혼을 마치기 위해서 이혼을 꿈꾼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었는데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짐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시온성 향하여 가세,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시편 127편은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썼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127편을 암송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남편을 허즈 밴드라고 하는데 허즈 밴드는 하우스 밴드, 집을 결속한다 하는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이 있다는 것이 그 이름의 명칭에 들어 있어요. 아내는 또 와이프라 그러는데 와이프는 잘하면 자식과 남편을 살리는 라이프가 되고 못하면 나이프가 돼서 찌르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라이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머니의 또 차이점은 여자는 젊을 때 한때 곱고 예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기를 돋보이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는 사람이다. 여자는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는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리고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 때가 행복하고, 여자는 마음에 안 들면은 돌아서 가지만은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면은 자식들하고 남편들하고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자는 많아도 어머니는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 제도의 창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결혼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못 지켜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든 유일한 기관이에요.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군대라든가 정부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디바인 커뮤니티,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경영하라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났지만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우리 가정에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달라고 위탁되었다. 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요, 자녀 교육 첫 걸음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내 것이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평안의 선물을 가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2절을, 또 본문의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잠을 자는 전제 조건은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면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불면증의 고통은 아주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옆에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삶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갖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지 몰라도 성경의 명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이 미래에셋이라는 기업이 선호한대요. 미래에셋 나라. 우리는 애들 하나 아니면 둘밖에 놓지 않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역피라미드, 인구 분포도가 역피라미드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노인 세대는 점점 늘어나고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은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예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예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시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될까요? 21세기는 지금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노인의 시대예요. 노인의 시대. 지난 세기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해,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마 예수님은 어린이의 소중함을 미리 말씀하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하고 복음서에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헤아리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결혼이 어렵다는 게 뭐냐, 그거 다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해갖고 꼭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주무시면은 설교자의 책임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자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성경 본문만 읽으면 눈 감아버려. 그러면 떨어져요. 높은 3층에서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설교 듣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졸면 죽어요. 이 말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 있어야지. 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는 달라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마귀 활동이 더 극심해져 갖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고 낙오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드로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라도 진리의 말씀을 더 전하려고 밤늦도록 설교해갖고 이 청년의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살려주었지만은.
이걸 한번 아셔야 돼요. 설교는 짧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짧게 못하냐면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도 하면은 휴일날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한번 오는 신앙도 힘든 것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좀 많은 좀 가르침을 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길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유두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을 떠야 돼.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꾸 눈을 감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눈이 자꾸 감기면은 이쑤시개를 하나 준비하셔갖고 이렇게 이쑤시개를 반 잘라갖고 이렇게 하시면 쌍꺼풀도 지시고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쌍꺼풀도 생깁니다.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눈을 뜨는 거지 눈을 감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독수리가 눈이 얼마나 발라면요 하늘을 이렇게 날아도 먹잇감 있으면 본대요.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걸 낚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야. 세상을 해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랐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은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일단 머리가 좋으시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오래전에 불렀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이런 거 부를까요? 요즘 어린이날 노래 부릅니까? 초등학생들? 안 불러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불러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가 거기서 나와. 누가 했어요? 그것도 텔레비 트로스를 미스터 트로스를 많이 본 분이야. 이거 누가 불렀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위로를 준 프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입니다. 종편 방송인데 38%를 올라갔어요.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이 PD를 포함해서 50명이에요. 이걸 광고를 했더니요 12,000명이 지원했어요. 야, 우리나라 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12,000명. 그래서 101명을 뽑았어요. 합숙훈련을 시켜 101명 합숙훈련을. 그래서 이제 TV에 나온 사람 101명이 나와서 거기 또 추리고 뭐 예선, 결선, 예선 마지막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물론 연인들과의 관계인데 우리 자녀를 믿었잖아요. 사랑을 주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봐도 너야. 응? 애가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엉뚱한 데 나와요. 아이들이 게임방에서 나오고 또 PC방에서 나오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니네 집 연신내인데 네가 왜 강남 클럽에서 내 눈에 띄느냐? 처음에 내 눈을 의심했지만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봐도 바로 딱 너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랑 같이 클럽에서 나오냐? 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그래갖고 건강을 걱정하고 몸이 아프다고 피곤해서 요즘 안 만나주고 이래서 걱정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식당에서 봤대. 그것도 장로님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회는 못 나와도요. 유원지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1999년도 10월입니다. 10월 달에 인천 지역에서
가을 축제를 학교에서 하고 아이들이 호프집에서, 이번에도 그 고성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가 건물에 불이 나갔고 학생들이, 주로 고등학생들이죠, 56명이 죽었어요. 21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모들이 그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왜 거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났지만은 그 속을 모르는 게 자녀예요. 다들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거기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호프집에서 아이들이 축제를 마치고 갔다가 질식되었어요. 그 유독성 가스에.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이지. 지금 아마 우리 그 고성 산불의 희생자하고 비슷한 숫자만큼 학생들이 죽어갔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 5일 날 그 주기도문 산책길을 가는데,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10회 동안 행가래라는 특집 프로가 있어요. 행복, 가정, 미래. 그 첫 글자를 해서 행가래, 행복, 미래,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하고 김양숙 대표가 연재를 쭉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자꾸 엄마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휴대폰을 줬대요.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내라. 근데 걔가 그게 휴대폰이 중독이 돼갖고 뺏으면 막 화를 내고, 이래서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이패밀리로 들어가서 가족 힐링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같이 몸놀이 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애가 치유되었다는 내용들을 거기 적었어요. 그리고 5월 5일 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휴대폰하고 볼 게 많으니까 이게 책을 읽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게임이라든가 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은 부모의 힘으로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가려는 그 가족 테마파크 하이패밀리 하는 가정사역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4학년 때 전학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학을 오니까 친구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학교가 시골 학교인데 도서관이 있어갖고 도서를 대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되죠. 요즘 아이들은 볼 게 많으니까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는 우리가 볼 게 없었어요. 그때는 TV가 없었고 라디오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라디오가 없어요.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을 읽는 습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 재미있게 읽었던 게 뭐냐면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예요. 그 아주 그 동화 속에 제가 빠져들어갔지. 야, 이렇게 재밌나. 램프를 이렇게 주무르면 뭐 이렇게 문지르면 뭐 요정이 나타나갖고 소원을 물어보면 뭐 먹을 것도 생기고 또 막 보석도 생기고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그 요번에 휴가 때 바닷가를 거닐다가 신기한 램프를 발견하고 어릴 때 읽은 동화가 생각나갖고 문질러 봤더니 요정이 딱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소원을 물어보더래요. 단 한 가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나한테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왜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달라 그랬을까요? 1년 후에 주식시장을 보려고. 가장 유망한 종목이 뭐냐, 가장 값이 1년과 비교해서 값이 뛰면 자기 집하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갖고 큰 이익을 남기리라. 그래가지고 1년 후 신문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정이 펑 하더니 1년 후 신문을 딱 주는데 주식시장 동양 밑에 부고란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겉들었더래. 충격받았죠. 아마 사고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충격받아. 딱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기 망정이지요.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미래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을 보는데, 저도 가끔 가다 이제 마트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천을 갖다 쳐놓고 사람들이 앉아갖고 뭐 점을 보다 트럼프 같은 타로점을 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보시는 모양이네요. 대답 안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꾸 이게 점을 보거든요. 미국에도 점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 점쟁이가 어머니의 점을 봐주더니 애를 유심히 보더니 얘는 앞으로 크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래요. 근데 43살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5살 내 아이가 그거를 그냥 철없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딱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크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건데 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43살을 못 넘긴대. 그 사람이 젊어서 트럭 기사를 하다가 오디션 프로에 이게 뽑혀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꼭 찬송만 들으시는 분은 몰라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어요. 네. 로큰롤의 황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트럭 기사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음반이 많이 팔리고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근데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말. 엄마 따라 점쟁이한테 갔는데 43살을 못 넘긴다. 아마 77년도에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때가 43살 생일 지나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아이들 데리고 자꾸 이상한 데 갈 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쫓아냈어요. 애들은 가라 하고 물리쳤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은 애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사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령이 임재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던 가정이든 사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 곳에 성령이 오셨지, 사도끼리만 있을 때도 성령이 안 왔어요. 12제자가 있을 때도. 성도끼리 있을 때도 안 와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이 예배 현장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의 성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이드 이후에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균형 잡힌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품이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종교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요. 종교 체험. 이 종교 체험은 그는 꼭 뭐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거룩함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머니의 신앙이 열심히 없으면요, 제대로 복장도 안 갖추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경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얘들아 우리가 실시간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하자. 그래, 좋은 점은 있죠, 가족들이. 근데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갖추지 뭐 복장을 못 갖추었어요. 그냥 모니터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드려요. 그것도 일종의 예배인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모니터나 TV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니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배 현장 속에 데리고 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쓰세요. 베드로는 사실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많아요? 변화의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그 가정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세상은 말이야라는 그 조소종 시인의 시를 보면요, 아이들은 참 순수하게 봅니다. 세상은 말이야, 둥그런 어항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둥그래. 네모난 수조에 사는 물고기는 세상은 네모야. 강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길고 길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깊고도 넓지.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순수하고, 또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3절 4절 본문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송의 화살 같으니. 그렇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은,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 축복인 동시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과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니까 기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기업이 쇠퇴될 수도 있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오늘이 이 유아 세례를 해야 돼요. 유아 세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로 맡긴다는 표시예요. 유아 세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선물로 상급으로 주셨지만은 이 아이를 하나님에 맡겨서, 마치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듯이 이 험하고 이 정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잘 맡아서 양육해 주세요 하는 뜻이 유아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유아 세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키우지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 뒤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썼던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에 관한 시를 제가 옮겨놨는데, 거기 보면 자식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실패는 내 자식은 내 거다 하는 그 로드십이 잘못된 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내 속에 난 자녀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지기의 직분을 부모가 갖고 있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자녀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3가지를 물어보신대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면 3가지를 물어본대요. 시간의 청지기, 자녀의 청지기, 소유의 청지기. 질문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기간 동안에 너는 어떻게 시간을 썼는가? 80년 사는 사람은 시간이 80년 동안, 100년 사는 사람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분량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해봤냐고 물어봐요.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대부분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썼다고 말하겠죠. 또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나와 우리 식구만을 썼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썼다면 기뻐하실까요?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 3번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물어봐요.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웠는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웠는가를 질문하실 거예요. 자식은 활이에요. 부모는 화살이고, 활은 당겨지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려면 허리가 휘어지잖아요. 활은 휘어져야 돼요. 휘어질수록 화살이 멀리 가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쏘는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자녀를 맡겼느냐?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자녀를 길렀는가? 모세의 인생이 120년 동안 3등분 할 수 있대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40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리가란 목사는 I라는 자로, 영어로 I라는 자로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I는 첫 번째 I는 인컴. 인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인컴이라 불러요. 수입이죠. 그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의 생존의 도구였어요. 이걸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양을 쳐서. 모세의 지팡이, 인컴. 두 번째 모세의 지팡이의 뜻은 아이덴티티.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졌다. 아이덴티티. 너는 누구냐? 세 번째 I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에요. 너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길러라, 양육하라. 우리 자녀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정도는 우리가 맡겨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들한테는, 아이들은 피아노를 전공하면 그게 피아노일 수 있어요. 내가 경영학을 하면 그 경영일 수 있어요. 강수진 같은 발레리나는 토우 수주예요. 그 사람의, 그 여자의 지팡이는 발레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아이들에게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걸 주는데, 그것이 그들을 살아가는 인컴인 동시에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인플루언스, 영향을 돌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를 만나서 안수받는 내용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체험할 때는 주의 제자 사도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길러야 걔들이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꿈과 비전은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126편 5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걸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가 많으면 든든하다, 노후가 든든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죠.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벌써 남남이래요. 군대 가면 손님이고 일단 결혼하면 사돈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들이다, 뭐 그런 말까지 하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르는가.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왜 소중한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골프를 좋아해요. 제너릭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회장을 지냈던 잭 웰치는요,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골프 매니아입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니까, 골프는요 예측을 불허하는 운동이래요. 그날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컨디션에서 다르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 똑같아. 회사도 사실은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하는 사람도 변수가 많고 골프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경영을 하면서 그걸 친다고 했는데, 10가지 자녀 교육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10가지입니다. 물론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는데, 첫째,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골프는 처음에 발 들어놓으면 좀 이게 좀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식이랑 부모랑 인연을 맺으면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똑바로 가기를 원한다. 쳤을 때 똑바로 날아가기를 원하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근데 애들이 엉뚱하고 삐뚤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칠 때도 눈을 떼지 말고 공이 날아갈 때도 눈을 떼지 말아요. 어디 떨어지는지 잘 보잖아요. 지켜봐야 돼요. 자식도 한순간만 눈을 떼면 사고를 쳐요. 자, 네 번째가 뭐냐, 간혹 부부끼리 의견 충돌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자식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골프도 부부싸움 합니다. 주말 되면은 교회 가자는 아내와 골프장 가자는 남편이 다투잖아요. 남편은 혼자 많이 가죠. 아내들은 또 따로 나가고. 자,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잘 안 될수록 때리지 말고 띄워주라 그래요. 골프하는 사람, 저는 뭐 안 해봤기 때문에 골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굴 벌개지면서 골프처럼 휘둘러 갖고 맨 땅을 치거나 뭐 머리 끝에만 쳐갖고 골프공이 튀나가고 그런데요. 애들이 자기 부모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때리고 이러면요 더 안 되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잘못 때리면 딴 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요. 그 골프공을 주워갖고 그걸 팔아갖고 돈을 많이 모았대요. 골프공이 많이 그 주변에 골프장 주변에 연습하는 주변에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 때리면 애들 잘못 때리면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일곱 번째, 남들한테 자랑할 때는 뻥이 들어간대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뻥이 있대. 뭐 홀인원 했다 뻥 치는데. 우리도 자식들이 조금만 잘하면 막 얘가 천정인가 보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우유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면 서울 우유를 먹이든가. 요즘에는 또 손주들 자랑하려면 용돈을 주고 자랑한다. 이게 좀 이 과정이 들어간다. 골프하는 사람도 과정이 있어요. 여덟 번째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도 제각기래요. 아이언이라는 채를 보면은 만지는 감각이 다 다르대요. 같은 회사에서 나와도. 근데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도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감동이 없으시구나. 골프를 안 치고.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골프와 자식 교육의 공통점. 비싼 가회를 들여도 소용없다. 골프 못 치는 사람은요, 막 비싼 가회를 골프 선수들 데려다가 배운대요. 근데 소용없대요.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된대. 최경주는요, 남들이 10번, 1000번 샷을 날릴 때 2000번 날렸대. 남들이 10시간 연습하면 12시간 연습을. 그러니까 최경주 선수가 우승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자녀 교육에 왕도 없다. 꼭 잊지 마세요. 자녀 교육에 왕도 없어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마지막 열 번째, 18홀이 지나면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18살 지나버리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를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기르고, 우리가 또 아이들이 손주가 생기면요, 아이들을 위해서 화살 기도라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말고 잠깐 동안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되게 걱정은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합니다. 또 자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의사와 택배 기사래요.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출생했지만 또 한 번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는 육신은 나왔어요.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할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게 바로 낙원을 회복하는 길이다. 오늘 5월달에 설교 제목이 리셋인데, 리셋이 뭐냐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복구, 리셋.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복구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앓아도 건강한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몸이 약한 사람은 회복이 느려요. 교회가 건강하면 똑같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예배를 못 드려도 한두 주 지나면 빨리 회복이 되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건강한 회복이 보이잖아요. 1.4.5태 때 우리나라에 월남한 사람들이 많아요. 1.4.5태 51년도죠. 그때 이제 부모님과 이별하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신학을 해갖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목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은퇴했어요. 그분이 독자로 자랐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북한을 갈 기회가 있어요.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책 하나 달랑 주면서 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 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성공하고 그런데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찾으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호적을 뒤져보니까 94세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깜짝 놀랐대요. 이 북한이 먹을 것도 없고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94세까지 사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다. 하나님, 어머니를 육안으로 뵙지 못했지만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오래 살았지. 단 한 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오래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지. 그것이 자녀 잘 되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진을 치려서 나일강에 뛰었던 요게벳의 심정처럼 오늘날 어머니들은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청을 치려서 믿고 하나님께 맡겨오니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생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게 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